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다섯 번째 시간이죠. 하늘에서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기록한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한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는 설명이에요.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라는 설명을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관점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는가?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요한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과 또 어떤 갈급함, 신앙의 칼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그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것이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21장에 보면 알 수 있게 되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또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 묵시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볼 때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요한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이다,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다 할 때 여러분이 받는 느낌이 있으시죠? 신앙이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굉장히 저것은 영적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언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 영적이다라는 말을 조금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적이다, 신비주의라는 말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령은 무슨 뜻일까요? 생령. 생명은 알겠는데 생령은 뭘까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성경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생령, 영적인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속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고 느끼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사시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영적이야. 나는 굉장히 영적인 존재야. 이 영적인 세계를 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렇게 우리가 잘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의 인간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게끔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게끔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이것이 좀 예외적인 어떤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우리가 많이 첫 번째 인간의 모습에서 많이 이렇게 떠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을 처음부터 잘 만드는 사람은 없지만 음식을 자꾸 만들다 보면 음식 솜씨가 늘죠. 맞나요? 예, 이렇게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죠. 예, 맞죠? 예.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처음에 우리 애들이 아빠 이거 아빠야라고 해주는데 콩나물 대가리 하나에 이렇게 뼈다귀만 있는 거기에 머리털도 3개밖에 없어요. 머리털. 예, 저 머리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머리털 3개밖에 없어요. 아빠야 그러는데 잘 그렸다 말은 해주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조금씩 비슷하게 그려요. 그림도 자꾸 그리다 보면 잘 그리게 돼요. 노래도 처음에는 노래를 잘 못해도 자꾸 노래를 하고 하다 보면 노래도 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요,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늘어요. 거짓말도 처음에는 잘 못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도 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자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하니까 영적인 영역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꾸 쓰면 민감해져요. 예민해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자꾸 생겨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영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요새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대신방을 해요. 뭐 2가정, 3가정씩 매일 신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찬송가 301장 부를까요? 그리고 펼쳐보니까 거기에 딱 펼쳐져, 거기에 뭐가 딱 꽂아져 있고 이거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통하게 하신 것 같고, 예. 또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 신방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니까 권사님이 301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301장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왜 몰라요?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딱 준비하면 신방을 해서 상황을 들어보면 꼭 그 말씀에 필요한 상황, 그 말씀이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 준비하게 하시는, 뭐 다니엘서 10장 18절 말씀에 강건하고 또 강건하라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굉장히 건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뭐 제가 영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로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만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마음이 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통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통하는 게 당연하죠. 통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작은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자꾸 통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회의 시간이 줄어들고 교제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마음이 잘 안 통하는 교회는요, 회의를 막 5시간, 6시간씩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교제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예. 회의는 마음이 통하면 그냥 이거 이렇게 할까요? 네, 찬성이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회의들이 있는데,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재직교회, 공동교회, 또 여러 회의들, 당회 회의들이 있는데, 금호중앙교회는 늘 회의가 짧게 끝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통하면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왜 이 설명을 들으냐면,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갖다 보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병자가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한마음이 되거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 온 새가족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새가족들이 꽤 있으셔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참 기뻐요. 이 교회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몇몇 교회들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다릅니까? 교회 오면요 너무나 따뜻하고요, 성도들이 다 웃고 있고 환영해 주시고,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만 잘 못 느끼실 뿐이에요. 예. 새가족들은 다른 교회에 있다가 오실 때 그런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 손들고 찬양할 때 눈물이 막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영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 신비라는 말을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죠. 이 무스테리온의 앞에 접두사가 되는 미오는 눈을 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스테리온은 복음서에 3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번씩 써졌는데요, 다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다른 영어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크릿이라고 그러죠. 시크릿. 미스테리와 시크릿,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미스테리는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감췄냐면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여러분, 소풍 가서 선생님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럼 보물 숨겨놔요. 계속 보여주세요, 자막으로요. 보물 숨겨놔요. 이거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걸까요? 못 찾게 하려고 숨기는 걸까요? 찾게 하려고 숨겨요. 그런데 어렵게 숨기죠. 왜 어렵게 숨기죠? 찾을 때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 숨바꼭질 하잖아요. 숨바꼭질 100 센다, 1, 2, 3, 4, 자 이제 찾는다, 그러고 찾잖아요. 숨바꼭질도요, 찾아내기 위해서 숨는 거예요. 숨바꼭질 술래가 찾다가 포기해가지고 가서 걔만 구석에서 저녁 늦게까지 혼자 숨어 있다가 왜 이렇게 안 찾지? 나와보면 애들 다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끝까지 찾아야지. 얘만 구석에서 그냥 숨 넣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안 찾고, 야 없나 보다 가자 그러고 가버리고 걔만 거기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숨바꼭질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골탕 먹이는 거예요. 찾아야죠. 못 찾겠다라고 얘기라도 해줘야죠. 미스테리가 그런 거예요. 미스테리가 감추었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못 찾게 하시려고 감추신 게 아니에요. 찾아낼 때 큰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이해가 되신다는 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분, 안 되신다는 분이 훨씬 많은데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자마자 이해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성경 안 읽을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쓰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정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하는 구절들이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쑥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성경 읽다가 그 성경 다른 또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성경을 찾아가지고 꼭 노트에다가 그런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놔요. 얼마나 보석 같은,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몰랐네, 참 목사가 참 부끄럽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구석구석에 참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런 날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몇 구절 찾았어요. 오늘도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말은요 똑같이 감추었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드러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암호예요. 암호.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암호를 쓰잖아요. 암호는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암호를 발견하기만 하면 싹 암호를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감춰져 있는 것처럼, 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찾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 같은 그런 말씀의 의미와 뜻을 하나씩 보물찾기 하듯이 잘 발견해 나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보물 찾아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나님 오늘도 보물찾기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를 따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하고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데 깨닫는 애들은요 공부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애들은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안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졸립고 재미가 없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어떤 목사님은 농담 한마디 안 해도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막 농담도 하고 막 하는데요, 잘 안 들리는 그런 목회자 설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에 재미가 있어요. 말씀에 재미가 있어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금호중앙교회 예배는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잠은 집에 가서 자고 말씀은 교회에서, 잠은 집에서. 네. 자리에 앉자마자 눈 감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네. 제가 막 이름 부르고 싶어요. 막 이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이름 불려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오늘 이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에는 크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신 그런 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떤 사람?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1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언제 예수님께 찾아오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보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한 명이었다는 것인데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입법, 의결, 집행을 함께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에요. 보통은 삼권 분립해가지고 법을 세우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따로 떼어놔야 이게 서로 어떤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요, 법도 세우고 재판도 하고 집행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최고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니고데모,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자. 니고데모의 아버지가 아마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너는 나중에 정복자가 되라. 정복자. 저희 교회에 정복자 집사님이 없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복자가 되라. 니고데모는 그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최고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갈급한 사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죠. 마틴 루터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또한 법률가가 되고 싶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수도사가 되잖아요. 수도사가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걸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그의 지식은요,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때로 해결시켜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실제 그것이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밤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최고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이스라엘로 보면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는 지금 깜깜한 어두운 밤이에요. 누가 보면 체면 구길까봐 조심조심 몰래 숨어 자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때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인 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니고데모 어떻게 했을까요? 아침 돼서도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들었을까요? 아침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나는 사내들인 공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 보내신 선생님인 것을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내들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금호중앙교회 옆에 있는 어떤 절의 스님이 밤에 저를 찾아와서, 저는 사실 불교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가 정말,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절에 가서 나무와비타불 하고, 저녁이 되면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시겠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가서 이렇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진짜 뭘 믿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진짜 뭘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진짜로 무엇을 믿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왜냐하면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않도록 사는, 말과 삶이 다른 영적인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참 중요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하고 경험도 하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밝은 빛이 비추는 그런 낮에 행하는 사람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좀 영적인 어두운 밤에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운 밤을 떠나서 밝은 해가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소리 아픈 건 저예요. 저는 아멘을 안 해도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죠.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갑자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필요를 예수님이 콕 집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은 왜 영적인 그런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일어난 때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바로 3장 앞에 있는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에요, 자식이 종이면 그 자식도 또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평생 바뀌지 않는 그런 신분의,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겠죠? 종이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절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평생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마다 지키고 있는데, 그 절기가 어떤 의미인 것을 누구보다도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할 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니고데모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2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11번, 마가복음에서는 14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 요한복음에서는요 98번이나 나와요. 98번. 굉장히 다르죠.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다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명사형으로 믿음이라고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 살고 싶어? 너 살고 싶어? 엉뚱한 얘기하지 마. 너 살고 싶어? 살려면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교회 나오면 마음을 평안을 누린다면서요. 교회 나오면 조금 사람들도 많이 알고 조금 친구도 사귀고 한다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너 살고 싶어? 너 살고 싶어? 너 살고 싶으면 믿어야 돼. 믿고 거듭나야 돼. 너한테 크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외로워요. 내 마음 누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살고 싶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밤중이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언니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듭나야 된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을 보여주세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차이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알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그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세요. 아들아, 너 살고 싶니? 딸아, 너 살고 싶니? 나는 네가 다른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집값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살기가 어려워요.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했어요.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그것도 이제 문제죠.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주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살고 싶니?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고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들아, 네가 살고 싶니? 딸아, 네가 살고 싶니? 믿어라. 거듭나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 3장을 읽어보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결론이 안 나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뭐 니고데모가 믿었더라, 혹은 뭐 니고데모가 화를 내고 떠나갔더라,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더라, 뭐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런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니 이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요한복음에는요 니고데모가 3번 나와요.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엉뚱한 질문을 한 니고데모. 두 번째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할 때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처음에 엉뚱한 질, 밤에 찾아와서 엉뚱한 질문 했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탁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해줘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다 떠나갔어요. 형제도 제자도 다 떠나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를 치릅니다.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요 장사를 누가 치러요? 여러분, 누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누가 치러요? 자식이 치르는 거죠. 자식이 치르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이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치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엉뚱한 사람이 장사 치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형제들도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 니고데모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쫓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그때의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른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예요. 3장 말씀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결론 짓지 않지만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이야기를 한 구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브롱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는 바를 알고 싶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에 주목해야 된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 믿어 생명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